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오늘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보시고 9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가랴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면 너는 나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나라여 이르기를 만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레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가랴의 아들 헬을 이름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스가랴의 환상을 살펴보았죠. 지난주까지 8개의 환상이 나왔습니다. 8개의 환상을 살펴봤는데 이 환상이고 예언이고 상징이고 좀 해석이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어렵잖아요. 환상,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하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사로이 풀지 않고 좀 사사로이 반대말이죠. 공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공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정당하게 풀어야 되겠죠. 사적으로 풀면 안 되고. 정당하게 풀어야 합니다. 정당하게 그런 모든 환상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 말씀을 정당하게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풀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풀려야 하고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우리 다 살펴봤는데 주로 성전 건축 이야기이지요.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겨우입니다. 은혜로 겨우 돌아옵니다. 구사일생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벌,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처벌을 받고 죽어도 마땅한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내 입장에서는 겨우 은혜를 받는 듯 불 가운데 꺼낸 것 같은 땔감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 또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는 그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 건축, 지금까지 살펴본 그 성전 건축 이야기는 예수님이 곧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거나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거나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건축 헌금을 받겠다고 건축 헌금을 또는 내겠다고 내가 나의 갸륵함을 우리 교회 앞에 기독교 앞에 또는 담임 목사님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일입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 하면서 자기의 종교성을 이루려고 하는 것, 사탄의 일입니다. 어느 종교나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실수하였고 그것이 죄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행동이 좀 제대로 된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가 행함이냐 하면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이 행함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구나, 이 시스템이나 건물이나 이것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다른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집중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소, 예수님의 장소, 자리, 그다음에 곳이라는 말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곳에서 예수님 자리가 어딘가, 예수님 장소가 어딘가, 거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9절입니다. 다 읽었죠. 6장 9절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뭐를 말씀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여호와이시며 동시에 그의 맏아들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맏아들의 희생을 가장 큰 일로 보시기 때문에 자기 맏아들의 희생이 그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걸 가장 큰 일로 보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딴 얘기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 얘기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먼저 한번 보죠.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 이야기를 오늘은 자기 곳이라는 요 말을 가지고 살펴보는 겁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그분, 즉 예수님이 자기 자리에 어떤 장소가 있네요. 예수님의 장소, 예수님의 자기 곳에 돋아나서 성전을 건축하신다고 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씨앗, 그다음에 어린, 순, 가지, 줄기 이런 게 예수님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3장 8절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거기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이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종이고 수룹바벨 총독도 하나님의 종이고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만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의 최정점 또는 최종 종결자. 그래서 일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목사도 많고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얘기가 아니고 네 목사 네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 종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종의 모든 종결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싹이 나는 것, 그 샛별이 저와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린 순이 새싹이 나가지고 가지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면 그거를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인간이 중직자든지 무슨 성도든지 목회자든지 인간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고 하는 나무에 막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다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하고 싶은데 단군 믿는 사람은 단군교 안에서 잘하려고 그러고 유교 믿는 사람은 유교 안에서 잘하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서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지금 탈출되었죠. 쫓겨났고요. 탈출되어서 그 예수님의 무언가를 자꾸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라는 그 한 점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인간 목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1장 1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그 종, 예수님을 싹이다, 줄기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항상 하나님 관심사는 이새의 줄기래요. 나무 줄기, 나무까지. 거기서 한 싹이 나서 또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요. 그래서 결실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또는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 이것이 여린 순이 하나 피어오른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싹이 안 날 것 같은데 죽은 씨앗같이 보이는데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결국 결실하여 열매 맺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거랍니다. 다윗은 의롭지 못하죠, 여러분. 매우 성군이다라고 평가받습니다만 어느 인간도 성자를 붙일 수 없고요. 성군 또는 성도라는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끊어져야 마땅하고 이 조건은 끊어져야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대가 끊어질 때가 많잖아요. 딸만 나오면 대 끊어지는 거고요. 또는 불임이면 대 끊어지는 것이 맞는데 그런 일이 우리 인류에게 비일비재함이 마땅한데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 마땅하지요.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한 가문은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씨를 끊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멸문지화 당함이 마땅한데 즉 씨가 말라버리는 화잖아요. 멸문지화라는 것이. 그런데 한 가정을 하나님께 계속 연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부터 연결되어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고 다윗으로 연결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잖아요. 하나님 그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이 이 씨로 태어날 요 예수를 미리 얘기한 것이고 모든 신약의 말씀은 요렇게 온 예수, 이미 온 이 예수님을 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그렇게 오실 것이다. 승천하신 그대로 마침내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신구약 성경이 다 하고 있지요.
그래서 방금 본 스가랴 3장 8절이나 이사야 11장 1절이나 예레미야 2장 5절 전부 다 예수님을 싹이라 하고 씨앗이라고 하고 줄기라 하고 가지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이미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도 알고요. 또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는 또 잘 모르는 수도 있더라고요. 다른 걸 많이 하니까. 교회 다니면 무슨 뭐 다른 걸 많이 하니까. 근데 교회만 오래 다녀도 알 때도 있고 또는 이제 복음 알면 또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라고 저도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복음 알면 뭐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들었고 또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싹이나 가지, 씨앗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죠. 누가 그러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죠.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온 걸 찾아보죠.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보십시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얘기했네요. 지금 스가랴에게도 주의 사자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죠. 빌립에게 성령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또는 천사가 얘기합니다. 빌립은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 중에 한 분이죠.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어디로 가라. 그 길은 광야다. 일어나서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이 한 명 있네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이러면 여러분 다 상상되죠? 뭐 아프리카 흑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반만년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만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자존심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지금은 아프리카의 최극빈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에디오피아 사람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한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 전도사 할 때 제 바로 전도사 숙소 바로 옆방에 이디오피아 선교사님이 와 계셨는데 말은 선교사님이지만 우리나라 이제 신학교에 신학 공부하러 오신 분입니다. 아무튼 자부심이 있어요. 뭐가 자부심이냐면 뭐가 자부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흑인인데 그 전통 무슨 전통입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조상이 솔로몬이다 이거죠. 옛날에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먼 길을 이디오피아라는 아프리카 북동쪽에서 그 먼 나라를 낙타 같은 거 타고 안 갔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솔로몬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도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들리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듣고 싶고 너무 알고 싶고. 근데 이디오피아 여인은 그렇게 하거늘 저와 여러분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나 알지. 저는 그렇게 될 때 너무 많더라고요. 지식적으로나 알지. 진짜로 그 씨앗이 예수더라라는 소식 때문에 막 너무 감흥, 이게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너무 감동해서 정신이 없었던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간적인 그 지혜, 인간적인 지혜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지혜입니다만은 그것으로 만든 궁전의 계단을 보고 감동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여왕이. 그 말은 성전 계단 잘 지어라 이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고도 충분한 그런 크신 영광이다라는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에 이제 감흥되어서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다는 전설이잖아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그리고 우리는 반은 유대인이다. 사실 반은 유대인이 아니라 반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트럼프의 딸이 왔다 갔습니까? 그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트럼프 딸이. 지금 유대인 됐습니다. 트럼프 딸 이방카 맞죠? 결혼을 유대인으로 했나 이렇잖아요. 종교가 유대교고 유대인 됐죠.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래서 당연히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가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죠. 계속 보십시오. 8장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 이름입니다.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제 자기 보토로 돌아가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답니다. 이방인인데 물론 본인은 유대인을 생각하지만 이방 사람 아프리카 흑인인데 이사야의 글을 구했다. 이거는 굉장히 지체가 높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나 책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막 책 이제 예사로 읽고 저 사본이 여러 개잖아요. 세상에.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 조상들이 200여 년 전 조선시대 말기 때 이걸 목숨 걸고 번역했고요. 목숨 걸고 쪽복음을 마태복음 한 권만 있었고 뭐 요한복음 한 권만 있었고 또는 그 찢어진 거 있었고 그런 걸 가지고 목숨 걸고 막 전달해줘가지고 지금 한글로 된 거 우리가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번역도 문제가 많고 이거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서 바뀐 게 개역 개정인데 200여 년 전에 조선시대 어투 그대로잖아요. 니라 또는 가라사대 이거 조선시대 말이잖아요. 문제가 많고 번역이 왜 이래요? 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 맛없어 보이고 번역도 이상한 이것일지라도 이게 맞나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못 구하는 사본이란 말입니다. 이 사본.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신 이걸 구했다는 말은 굉장히 지체가 높다는 말입니다. 재무장관이잖아요.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자기는 굉장히 지체가 높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왕의 내시니까 여왕의 종 아니에요.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낮은 이미지인데 이 사람은 낮지 않아요. 종인데 성경을 막 들고 다닐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책은 이것이 아니고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책은 재산이었습니다. 두루마리로 된 것은 책은 재산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이것을 들고 있었다. 지체가 굉장히 높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 글을 읽는데 근데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내시가 중얼중얼 뭐라고 읽는 것을 옆에서 딱 들어보니 저거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빌립 당신은 유대인이신 것 같은데 올라오셔서 수레에 타셔서 이거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32절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기억이라고 각주 붙어 있는데 어디에 말씀입니까? 이사야 말씀이네요. 특별히 몇 절입니까? 53장 7절이네요. 이사야 글을 읽는다는데 정말 맞네요. 그죠? 33절도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이사야 선지자 이 글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요거를 모릅니까? 왜 모르냐 하면 이사야서는 전반적으로 여호와의 종에 관한 얘기거든요.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인데 여호와의 종 이러면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 선입견에는 일개 국가인 간다게 여왕의 종인 나도 이렇게 지체가 높거늘 만군의 여호와의 종이면 지체가 어마어마하게 높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굉장히 지체 높으신 그분이 도살자에게로 끌려가고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마치 사형수와 같이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김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글을 쓴 이사야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음입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을 말하면 되죠. 어제 이제 그 목사님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이제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한 3시 반쯤에 집에 갔거든요. 근데 뭐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새벽 3시 반에. 최근에 항상 말씀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또 이제 저 본업이 애들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해해 주십시오. 평소에는 안 되고요. 너무 힘들고요. 바빠 죽고 마음 쫓기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왜 인사하러 안 오냐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았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사실 너무 죄송했고 죄송 말씀드렸는데 그분에게 내가 예수님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제가 빌립이 지금 이 사람한테 다른 말 할 거 없잖아요. 예수님 말하면 되는데 이러저런 얘기들 막 부르시던데 뭐 십자가라는 단어 제가 좀 쓴 것 같고요. 예수님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이건 자책인데 예수님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예수만 말하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못 받아들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상관없이 예수님 믿으면 되죠. 저와 여러분 상관없이요. 예수님 믿으면 되고 예수님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했더니 세상에 저기 물이 보이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예수 믿는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유대교로 평생 자부심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저주받은 예수가 구세주로 보여가지고 예수님 믿음에 세례받음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오늘 예수님 자리가 어딘가 그거를 본다 그랬는데 예수님 자리가 어디냐 하면 도살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은 너무 지체가 높으신 여호와의 종, 이디오피아 내시도 종이지만 너무 지체가 높은 법이건을 여호와의 종이면 너무너무 지체가 높은 자리가 그의 자리일 텐데 하나님은 그의 자리를 일컬어 도살장이랍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자리랍니다. 사형수고요. 그러니 그의 자리는 사형수의 사형 형틀이겠죠.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을 지금 믿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따르겠다고 지금 목사하고 있고요. 그런 분을 믿겠다고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지금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도살장이고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오늘 주제로 말하면은 그게 자리입니다. 장소, 예수님의 곳, 자기 곳입니다. 다시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6장 봤는데 6장 10절 보십시오. 스가랴 6장 10절에 찾으셨습니까? 1317페이지. 스가랴 6장 10절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과정인데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주시는 이 과정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과정과 같습니다. 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고 70년이나 거기서 사는 겁니다. 외인과 나그네로. 이거 멸망의 일이잖아요. 물론 각 개인의 삶을 보면 바벨론 70년 생활 중에서 그 안에서도 부자도 있었습니다. 거지도 있었고요. 잘 먹고 잘 산 사람도 있지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다 합하여 고난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신 일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 좋던가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나이가 몇 살 안 됐으니까. 근데 안 좋은 일인 줄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그렇게 여겨지고요. 여러분 다 그런 인생을 사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삶이 고난이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인가가 돌아가실 때 몇 가지 질문을 남겼던 종교적인 질문. 예수님이 진짜 있습니까? 그분은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거든요. 힘들어 죽겠음이 마땅합니다. 예수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힘든 거예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남자는 땀이 흘러서 먹고 사는 것이 마땅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에게는 그 고난의 길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합니까? 반드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없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질병을 나을 겁니다. 안 걸릴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항상 그렇게 말했는데 참된 선지자들은 매 맞아가면서 여러분 망합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십니다. 이 귀하다는 그 성전을 허물어뜨리십니다. 라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멸망당하는 자리이고 포로 잡혀가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라면, 그의 제자이라면, 그의 아들, 딸이라면 반드시 포로 잡혀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바벨론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늘 입에 발린 말이 뭐냐면 평강 이거였습니다. 평화. 오늘날 기독교는 축복이라는 말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중보기도도 하고요. 근데 그 국문학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죠.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내리십니다 합니다. 복을 기도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옛날에 대제사장의 이미지가 대제사장인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료 인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축은 기도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함부로 우리가, 이거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축복하고 있는데 입에 발린 거짓말이었고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거짓 선지자들 입에 말린 말이 평강 우리를 망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복, 예수 이름으로 받는 복, 그 말을 너무 많이 했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스알 야수, 이거 마헬살랄 하스바스 스알 야수 성경 원어인데 이사야 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환상 중에 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수비고 둘째 아들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노략질을 해가는데 아주 급하게 노략질을 해간대요. 그러니까 적군의 공격력이 너무 세서 내가 막 도둑질 당하고 강탈당하고 겁탈당하는 일이 매우 빨리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 이름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제 이름은 서울경의 옥돌민. 인간은 전부 다 좋은 이름 짓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 딸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진흙이자 평안할 안자. 요거 살짝 양다리 걸친 거예요. 진흙이자는 안 좋은 말 맞잖아요. 근데 평안할 안자 좋은 말이잖아요. 조금 제가 뭐 괜찮은 이름 지으려고. 그래서 나는 좀 복음 안다. 나는 좀 개혁적인 목사야. 이름도 좀 달리 지어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달을 이자에 눈 한자라고 지었거든요. 그 눈이 좀 달라요. 성경 보는 눈도 달라야 되고 복음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좋은 의도로 한 거 맞습니다만 지 자랑 들어있더라고요. 저의 자랑. 그래서 아프리칸가 어디서 오신 그 선교사님,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강사로 오시면 제가 항상 운전기사 했거든요. 호텔에 바라다 드리고. 그분도 참 싫던데 어떤 그런 행태가. 네. 뭐 소문을 들으니 아이 태어난다 그러는데 이름 지었냐 묻길래 이렇게 지었고 한자가 뭐냐 그래서 다를 이제 눈 한자라 그랬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뭐라 하시더라고요. 긍정적인 분인데 그분은 좀 제가 모난돌이다 이거죠. 근데 지금 동의가 됩니다. 모난돌이라서 그런 거 맞아요. 참 안 좋더라고요. 복음을 진짜 안다면 내가 과거에 모난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알아가지더라고요. 그러면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선지자 보고 선지자의 어떤 체험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멸망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네 아들 이름 멸망당한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으래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러면 둘째 아들 이름은 그런데 첫째 아들 이름은 뭐냐면 스알야숲. 그럼 스알야숲은 돌아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래 둘째 아들은 이름이 안 좋지만 첫째 아들은 긍정적인 이름이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이거든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은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남은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딱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예요. 땔감, 화목. 불에 타다가 거슬린 채 불에서 꺼낸 것 같은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원 받으시렵니까? 전부 다 다니엘 같은 국무총리 되게 해주십시오. 요셉 같은 국무총리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요셉과 다니엘이 겪었던 그 고난은 어마어마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고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미되는 것인데 내가 그런 십자가 지고 저 국무총리 될래요 지금 전부 그렇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얘기는 안 하잖아요. 국무총리만 되겠다 그러고. 거짓말이죠. 스알야숲이라는 그 첫째 아들의 이름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이니 고난이 전제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성육신 하게 하실 그때에 고난의 자리로 성육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나시는 장소도 산부인과가 아니고요. 태어나시는 장소가 말 밥통 아닙니까? 짐승 밥그릇이고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촌뚝이라는 이미지이고요. 게다가 나사렛 촌사람이라는 이미지이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침뱉음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이미지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 목사가 성도들에게 잘 되는 이야기 해주고요. 긍정적인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한 설교자도 죄인이요. 그걸 듣고자 했던 성도들도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하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한마디 더 덧붙이면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너무 싫고 그런 과정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너무 부당하고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잘못됐습니다 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만은 그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후회합니다. 그저 죄인인 나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 긍정적인 얘기들 좋아했는데 진짜로 좋아하고 들었어야 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망한다 또는 망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망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라는 성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70년 포로 생활하는 중에 그 바벨론의 정권이 바뀌지요. 바벨론에서 아빠 페르시알로 바뀐단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로는 바사, 여러분. 바사 왕국으로 정권이 바뀌고 그 바사 왕국의 첫 번째 초대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고 이방의 왕인데 길가의 돌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으로 흘러가는 구조이지요. 그래서 이방 사람의 왕인 고레스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은혜 받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근데 고레스의 입에 예수라는 글자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고레스에 관한 기록에. 그러나 그거 예수님 이야기한 거 됩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고레스 지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예수를 명령한 겁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은과 금도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힘센 제국의 왕이 명령하기를 예수 믿을래요? 예수 믿을래요? 예수님이라는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이라는 성전 지으세요. 돈 줄게요. 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불교 도중에 왕이 예수 믿으세요. 돈 줄게요. 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중점이 뭐냐면 내가 길가에 돌 가지고도 너에게 예수만 주고 싶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딴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혹시 졸리시면 졸 겨를이 없고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지금 예수님 얘기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레스 칙령, 이거 고레스의 명령,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은과 금을 막 주면서 그 다음에 주변 백성들한테 안 걷었겠어요. 세금 걷듯이. 주변 백성들로 은 내, 금을 내.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줘. 라고 은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은혜이지요. 그 성전 건축 자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으로 뭐 하라고 하십니까? 스가랴 10절 보십시오. 여러분. 6장 10절. 6장 10절과 11절에 그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오늘 여러분 발음하시기 어려운 이름들 여러 개 나왔죠. 헬데, 도비야, 여다야, 그 다음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지금 돌아온 지 한 10수년 지났거든요. 10여 년 전에 15년, 5, 6년 전에 돌아왔습니다만 그래서 성전 건축 이제 은금 받아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막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시작했으나 항상 예수 믿는 일 또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습니다. 왜 그래요? 고난당함이 마땅하거든요. 잘 안 되는 일을 통하여 무언가를 되게 하는 이상한 일을 하나님 하시거든요. 잘 되는 나라는 책은 제목 자체가 여러분 잘못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망해지는 과정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일을 자꾸 겪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거 틀린 일인갑다, 이거 아닌갑다 라고 생각하라는 말입니까? 잘 안 됨을 볼수록 이 길이 맞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거창고등학교, 그 기독교 학교잖아요. 거기 교장 선생님이 무슨 그 고등학생들에게 주는 10계명인가 이걸 주셨는데 자기 아내나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길이면 진짜로 맞는 길이다. 그 길을 가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복음적으로도 참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좁으면 좁은 길이 맞고 주변에서 그게 뭐 예수 믿는 거라고 사랑하는 예수 믿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막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막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대로 헌금 다 걷어왔으나 은금을 걷어왔으나 제대로 지출도 못하고 있는 그 은금들이 지난번에 봤던 에바 속에도 들어있고요. 에바가 도량형이니까 헌금함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에바는 되박 이렇게 말했잖아요. 뭔가 인간의 재물을 담는 것인데 재물을 헛되게 담아두고 헛되게 사용하라고 계획하거나 획책하는 그래서 헛된 건축헌금 거두면은 저주스러운 에바입니다. 그 에바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 은금이 쓰여야 될 때 안 쓰이고 헛되게 지금 모여져 있어요. 그리고 지출해야 될 곳에 빨리 지출하는 헛된 데다가 지출해요. 어디다가 헛된 데다가 지출합니까? 생명되지 못할 곳에다가 은금을 우리가 지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쳐서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항상 돈을 쓰기는 쓰는데 지출을 하는데 생명되지 못할 헛된 곳에다가 돈을 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에 대한 복을 받기 위하여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10절에 그 헬데 노비아 여다야가 요시야의 집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스가랴 보고 말씀하시길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으라 합니다. 뭐 받아요? 11절에 은과 금을 받으라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의 헌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 헌금이 돈일 수도 있고요, 헌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일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일에 대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또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뭘 하는 것을 말한다고 어떤 반감이 들 수 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의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금을 드린다, 면류관을 씌워 드린다라면은 예수님에게 동의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 헌금을 지금 그 자금을 막 은금을 모아가지고 막 왔잖아요. 그런데 면류관을 만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하십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 앞부분 보시면 3장 보십시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죠. 3장 1절에. 그런데 지금 우리 3장 여러분 떠올려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뭐를 당하고 있는 중이냐면 마치 피고처럼 재판정에 깨제제한 옷을 입고 더러운 죄수의 옷 같은 걸 입고 막 이렇게 꾀제제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사탄은 막 검사처럼 기세등등하게 여호수아의 죄를 막 까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까발리고, 이 말은 예수님을 참소한다는 말이죠. 그때에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는 3장 2절 뒷부분에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뗄감처럼 예수님이 막 피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뗄감처럼 서 있는데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 벗겨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하셨고, 그때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가랴가 말하기를, 스가랴 3장 5절에 스가랴가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줘서, 요게 예수님 믿는 거고요, 예수님에게 관을 씌워 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에게 무슨 관을 씌워 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은금을 모으며 무슨 헌금을 모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관을 만들어 예수님께 드리겠습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거든 하십시오. 여러분,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 예수님에게 동의하는 그 일이 혹시 은금으로 표현되거든 하십시오. 안 되는데 괜히 억지로 하는 게 맞다더라 해서 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임당하는 일을 겪지 마시고요. 혹시 되거든 하십시오. 되거든 하라, 이 말이 은혜로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은혜로 하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고, 받으실 만한, 예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헌물이 되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실제로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예수님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동의한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을 수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관을 씌우세요. 관 씌우세요. 뗄감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옷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면류관에 합당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네요, 여러분. 스가랴 6장에서. 6장 11절에 하나님이 너 헌금 그거 걷어와서 면류관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저와 여러분의 혹시 눈에 보이는 물심양면이라고 늘 말합니다만, 물심양면인데 심은 뭐 좋아합니까? 말이나 기도로 이렇게 아이고 이번 일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하던데, 그보다는 물을 좋아하잖아요. 물심양면이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물에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늘 자주 쓰던 말이거든요. 물심양면으로 이번 행사에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헌금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은혜가 되면 하시면 되고요. 어떤 일이든지, 그게 헌금이든지 교회 봉사든지 기독교에 관한 어떤 일이든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은혜 알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알았답시고 복음이라고 알았답시고 설칠 때는 그야말로 설치는 거예요. 설칠 때는 이거 잘못됐어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어줍지 않게 얘기했는데 아니었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정말로 지 이름 가리고요, 정말로 자기 의를 가리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한 게 아니네요 하면서 무언가를 돕게 되고요, 눈에 보이고 돕고 싶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거든, 그럼 하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마땅하다고 여기시지요.
그래서 그 말씀하십니다. 은금을 받아와라. 그래서 면류관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이고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운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 면류관이라는 성경 원어가 그 제사장이 원래 쓰는 그 터번식의 제사장의 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왕관에 해당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성경 원어가 그렇다고 합니다. 해석자들이. 그 말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구나라는 상징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각설하고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잖아요. 그래서 왕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관을 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고 있는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고 있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말해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심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불안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말은 내가 화목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합니다만은 믿고 있는데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좀 상쇄시켜 보려고 종교라는 시스템은 노력을 하거든요. 요런 불안,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좀 보이게 좀 해보자라는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종교가요. 카톨릭의 예를 들어볼까요? 카톨릭에는 하베무스 파팜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라틴어인데. 카톨릭은 늘 뭐 라틴어 좋아하잖아요. 좀 학적으로 보여요. 참 뭐 좋아 보여요. 학적이라서. 하베무스 파팜이라는 말을 하는데 언제 그러냐면 지금 로마 교황 이름 베네딕트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황이 이제 바뀌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은데 뭐 신앙적으로. 근데 늘 바뀌 당연하죠. 진시황이 아니니까. 죽고 죽으면 걸석이 생기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미리 딱 예비해가지고 다음 교황으로 바로 세대교체 딱 하면은 안심을 느끼거든요. 누가? 카톨릭 성도들이 또는 카톨릭 성직자들이 교황님께서 계셔 이런 의미. 너무 헛된 데다가 자기 안심을 걸고 있는 거예요. 헛된 데다가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다른 게 다 그렇잖아요. 카톨릭이 그런데 그 카톨릭이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늘 카톨릭 보고 욕하고 저거랑 우리는 다르다 그러는데 그것도 기독교고 우리도 기독교잖아요. 게다가 우리 개신교가 500년 동안 지금 헛된 짓을 했으면 개혁이 헛된 방향으로 개혁이 나아갔으면 카톨릭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카톨릭이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되고 갱신된 기독교인데 개신교 그 말인데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좀 상쇄시켜 보려고 이제 걸석 기간이 생기면은 이 걸석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뭘 좀 하자라고 하는데 뭘 하느냐면 콘클라베라는 것을 해요. 콘클라베 굉장히 어려운 용어잖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던 이스라엘의 공의회 있죠. 국회. 그 산헤드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국회가 있고 북한은 뭐 있습니까? 뭐 전국 인민회의인가 뭐 중국 전인대 북한도 인민회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다 무슨 과정입니까? 겉은 번지르르한데 마음에 안 드는 인간 숙청시키는 과정이고요. 지 권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그게 산헤드린 공의회이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욕심이 투영된 어떤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국회는 다릅니까?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자기 지역구에 우리 금정구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 금정구에 나의 이 수건사업 요거를 좀 해결해 주기를 민주주의적으로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우리는 옳은 듯 보이나 전부 다 탐심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도 그러하고 카톨릭의 콘클라베라는 공의회도 그러해요. 콘클라베를 열어요. 그럼 수십 개국의 추기경들 신부들 모여가지고 막 서로 기도하고 막 얼마나 뭘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교황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선출 작업하는 거예요. 제비뽑기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때 동안 카톨릭의 세계는 즉 교황의 자리가 걸석이므로 카톨릭의 세계는 마치 위태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위태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니까요. 왜 느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져가지고 참 다가오지 않는다. 이 말은 안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걸석해 계신다. 안 계시는 것 같다라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의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카톨릭적 표현이 하베무스 파팜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베무스 파팜이라는 그 말을 언제 사용하느냐면 오랜 기간 콘클라베를 딱 거쳐가지고 드디어 이제 딱 뭐 제비뽑기를 했든지 무슨 결과물을 갖고 올 거잖아요. 차기 교황님 이름 이겁니다라고 적혀있는 거 딱 들고 벌벌 떨면서요. 거룩한 하나님의 문서니까. 그러니까 바티칸 성그 시국이라 그러죠.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거기에 이제 그 발코니를 열고 딱 나오거든요. 그럼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있고 그때 딱 발표할 때 하는 말이 하베무스 파팜 이래요. 그러면 군중들이 맞지! 그런단 말입니다. 드디어 교황이 선출됐다 이 말입니다. 하베무스는 뭐 영어 have 가졌다. 파팜은 파파 아빠. 교황을 아빠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신부를 신자에 아버지 부자잖아요. 아빠라 그러잖아요. 누가 아빠인데요, 여러분? 누가 아빠인데요? 하나님이 아빠고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는 그분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아빠이고 친구라 그러셨고 우리 형님이라 그러셨고요. 맏아들이시고요. 그분이 아빠인데 그 아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수천 년 전부터 아예 묵시속부터 아니면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으로는 만족을 못 느끼고 딴 걸로 막 잡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딴 걸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의 기독교적인 표현이 하베무스 파팜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 난리 납니다. 막 축제하고 판판에 울리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교황이 벌썩일 때는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분이 없었는데 이제는 저분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교가 지루하고요. 졸리기도 하고요. 딴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전부 다 보여요. 우리 가족도 우리 애들도 그렇고요. 전부 다 보입니다만 그래도 혹 괜찮은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찾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놀고 있는 이훈아. 예수님이 이훈이를 찾고 계셔. 너는 지금 너 예수님 믿니라고 말하면 어떤 때는 나 믿어요 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방언을 하거든요. 몇 번 말씀드린 건데 목사의 아들내미쯤 되면 아버님 저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자기 때문에 여러분 졸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병자기 때문에 나도 피곤하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안 피곤하면 말씀만 보면 설교가 바로 나오고 이래야 될 때 뭐하나 3시 반까지 끝내고 있겠습니까? 참 그러하구나. 저와 여러분 참 그러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이유는 뭡니까? 라틴어로 얘기해서 하베무스 파팜 아빠가 나에게 계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계신다 이 말입니다. 종교는 그 말을 눈에 보이는 그림자로 헛되게 사용해요. 어디에서요? 가운 딱 걸치고 발코니에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베무스 파팜 축제하고 난리 났어요. 기독교가 이거 안 합니까? 개신교가 이거 안 해요? 담임 목사님 벌석일 때 난리 납니다. 막 이 장로 저 장로 교회 그 청빙위원회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필요 없는 얘기. 근데 정말 근데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는 원하는 어떤 목사님을 청빙해 놓고는 아유 담임 목사님 오셨으니 우리 교회가 든든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고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고요. 여러분. 그러니 그분이 임마누엘이랍니다. 한낱 인간 지도자를 세워놓고는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가지고 안도감을 누리고 있거늘 하물며 하늘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부족한 이 인간들이 겨우 모았다는 그 고레스가 줬다는 그 은금 그런데 그 은금으로 만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면류관 왕관에 해당하는 제사장의 관을 쓰고 좌정에 계십니다. 어디에 좌정에 계십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좌정에 계십니다. 자기 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의 자기 곳입니다. 처소. 저와 여러분이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광나고 때 빼고 광대고 금칠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딱 보세요. 어디 금칠되어 있나. 저와 여러분들 다 여드름 자국 많고요. 다 헛되고 참 고난이 참으로 많고 질병 잘 걸림이 많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로 이걸 한번 안 해봤다고 하고 있는데 헛된 일이었어요. 근데 이 고난의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고난으로 내려오신 자기 자리에 임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지요. 이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만약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스럽지 않다면 큰일 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한테 계신다는 말이 안 감격스러우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좀 회개를 할까요? 아마도 고난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되고 감격이 안 되거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고난이 닥치면 회개하기 싫어도 막 회개가 터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힘들면 회개하기 싫어도 막 회개가 터져 나올 겁니다. 혹 이것이 두려우시다면 여러분 오늘 속히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십시오. 가톨릭은 교황에게다 의탁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부탁하고 의탁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과 13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12절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이 성전이며 곧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건축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늘 보좌 버리고 땅에 성육신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게 고난이고 자기 자리입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그 자리, 자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된 보좌라고 우리 늘 말합니다만 그 자기 자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고난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라고 했고 또 바로 밑에도 자기 자리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그 자리라고 했고 자기 자리라고 했으니까 이 같은 자리이면서 동시에 다른 자리입니다. 왜 다른 자리냐면 조금 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했는데 대제사장이면 제사장의 관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무슨 관을 썼다고 했습니까? 임금님의 관을 썼다 했잖아요. 왕관을 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직분은 다른 직분입니다.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은 서로 늘 견제하고 싸웁니다. 항상 보십시오, 여러분. 유럽의 그 왕권의 권력과 로마 교황의 권력이 늘 아귀다툼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독일 루터의 그 독일에서의 종교개혁의 배경에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독일의 왕이, 독일의 어떤 제후, 지방 영주가 로마 교황 저거 말 꼭 들어야 되나? 나는 이 지역에서 내가 왕인데 난 이것도 들어있거든요. 왕과 교황은, 서로 친한 것이지만 시스템적으로는 원래 친한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력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항상 안 그렇습니까? 정치가들 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근데 교황이 정치가적이면 항상 그렇습니다. 권력자하고 서로 알력으로 다툽니다. 근데 못된 욕심에서는 서로 결탁하고 제휴하죠. 선거철에는 찾아오잖아요. 법무사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요. 종교 친화적인 공약을 막 남발하고요. 원래는 서로 다릅니다. 왕좌라고 하는 그 자리와 제사장 좌라고 하는 자기 자리가 지금 서로 다른 자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왕자와 제사장 좌가요. 왕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따로 있지요. 이 둘이 서로 시기하고 견제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견제 또는 이 둘이 서로 어울릴 수 없다라는 모습이 보여진 것이 사울왕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사울왕이 전투를 앞두고 빨리 제사를 집전해야 좀 제사를 집전하고 싶은 것은 어떤 신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고 싶다 이 뜻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왕으로서 칼 뽑고 나아가는데 나를 지지하는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고 싶은 거거든요. 사기를 북돋고 싶으면 무슨 말 하면 됩니까? 하베무스 파파 이 말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지가 하고 싶어가지고 즉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잖아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딱 마침 사무엘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죠. 감히 왕이 제사장의 일을 또는 선지자의 일을 침투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겁니다. 내가 선악과 그거 한번 안 먹어볼게요. 내가 율법 한번 다 지켜볼게요. 내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교만을 떨고 나선 거란 말입니다. 그거에 대하여 폐위시켜버리죠. 이 일 외에도 사울은 죄가 많지요. 불순종의 죄가요. 그래서 이 왕이 하는 일과 제사장의 일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시야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시야 왕은 굉장히 나라가 강성해지니 마음이 교만하여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소에서의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 말도 인기이고요. 자기 자랑입니다.
봐라, 나는 워낙 왕이 훌륭해서 분향도 내가 한다, 백성들 잘 봐 라는 표심을 막 올린 거죠. 이거 정치가들의 그 사상과 똑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때려버리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거를 보고 80명을 동원해서 제사장 그룹 80명 동원해서 제사장이 80명, 81명 대제사장이 모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왕께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라는 왕과 제사장의 분리 작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그런데 분리되어 있는 이미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같은 이미지를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참 신비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족보도 모르겠고 아버지가 누군지 어미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는 좀 환상적인 사람인데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살렘이라는 지방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다르죠. 살렘이라는 지방의 왕이고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결국 즉 평강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같이 있죠,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 늘 시기하고 견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왕이 제사장의 일을 침략하면 문둥병 걸림이 마땅한데 이 사람은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뭐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그만큼 좋다, 이 말 아닙니까? 선지자가 생략됐네요. 생략되지 않았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삼중직이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안에 예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스가랴 6장 13절에 그 자리에도 있고 자기 자리에도 있으니 서로 다른 자리로 볼 수 있는데 세상의 13절 끝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대요. 이 둘 사이가 평화롭대요. 세상 왕들은, 세상 정치가들은 서로 견제하는데 말로는 국민의 이득,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라고 말은 평화로운 듯 말하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둘 사이 평화에 있어. 왜 그래요? 자기니까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삼중직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이 일을 동시에 하실, 이 은혜로운 일을 동시에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순종하고 아멘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삼중직을 동시에 펼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합니까?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 따위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너 따위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헤롯 정도는 돼야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진짜 헤롯보다는 더 위대한 어떤 그런 왕이 되어야지.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잖아요. 또는 네가 무슨 속죄의 제물이 되느냐? 대제사장이면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은 제물을 준비를 안 했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제물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제물을 준비 안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제물이라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인간 제사장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드렸는데도 제사가 끝나버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속죄 제물이고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해서 버린 거잖아요. 근데 버린 그 일이 십자가가 되어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속죄 제물이 되었으니 이것이 신비이고 은혜이지요. 나는 그분이 미워가지고 죽였는데 내가 죽인 그 죽임이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니 울기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만 할 수 있습니다. 요 복음의 비밀과 이 지식을 내가 알았어. 야, 대단해. 이게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걸 알면 알수록 내가 죽였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죽였고 이 죽임이 대제사장에 자기 자신의 몸을 들인 제물이네. 진짜로 멜기세덱처럼 설명이 안 되는 신비로운 어떤 분이네 라고 해석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언약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부끄러워져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면 안 되고 부끄러워져야 마땅합니다. 네가 무슨 속죄의 제물이 되느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삼중직 얘기했는데 왕 제사장 얘기했습니다. 그럼 선지자의 일을 하면 또 뭐라 그럽니까? 네 따위가 뭔데 우리를 쳐서 예언하노, 이거죠. 이 일을 겪은 모든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은 네 따위가 무슨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느냐, 우리가 왜 바벨론에 망해야 되느냐, 왜 우리를 쳐서 예언하느냐, 네 동료들 다른 신학생들 저 선지자의 생도들 학교 나온 저 사람 예언자들 딱 좋은 얘기만 하는데 니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어떤 때는 회유하죠. 다른 사람 다 좋게 얘기하니까 이거 다 실제로 구약에 있었던 얘기들이고요. 그 감옥에 가두고 시위대 뜰에 가두고 톱으로 켜 죽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펼치실 때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왕좌를 자기 곳으로 여겨 앉아서 폭군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 비난받는 자리, 저주받은 자리 아래로 내려가서 그런 고난의 자리가 자기 자리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이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하면 옛날에는 유대인, 즉 선민도 그를 여기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 거기서 더 나아가야죠. 복음 안다 그러는데, 복음 안다는 말은 크리스찬에서 더 진보한 거잖아요. 크리스찬을 말로도 더 막 개혁한 거잖아요. 개혁주의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가 개혁했다고 늘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 아는 사람에다가 이걸 해석해야 되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복음 아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 증거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집사님 카톡 보내신 것도 그런 것들이고요. 복음 아는데도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부작용 나타난 그 사람만 그렇고 내는 안 그렇습니다가 됩니까? 그렇지 않고, 복음 알았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네요 라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나도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부끄러워함이 마땅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자리, 그 자기 곳을 귀히 여긴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이게 불교처럼 고행의 길을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누가복음 14장에, 누가복음 14장 우리 다 살펴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미리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망대 지으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들겠다는 미리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또는 어떤 왕이 전쟁을 할 때에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오는데 저걸 막으려면 내가 군사를 몇 명을 동원해야 되고 무슨 무기를 써야 되겠구나 미리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미리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즉 예수 믿으려면 미리 계산해봐라 이 말입니다. 뭘 계산해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옛날에는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계산기 두드려서 딱 계산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것이 맞구나. 고생당하는 것이 맞구나. 이거를 조금 불교 고행처럼 많이 해석하니까 달리 말하면 손해보는 것이 맞구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지금 예수 믿겠다고 개척했고 이름도 땔감이라고 어줍지 않게 지어가지고 땔감의 일을 한다고 막 말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땔감 되자는 얘기는 손해보자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손해는 우리끼리도 손해이고요.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손해 많이 보십시오. 저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하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손해 봐야 되는데 우리끼리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손해 보십시오. 형제자매면은 누가 내 부모면 누가 내 형제냐? 예수 믿으면 형제자매라는데 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밖에서도 손해 보는 거 맞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부당하게 나를 핍박한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안 기쁘고 안 즐겁더라고요. 그 말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빨리 속히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못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돈 들고. 이거는 진짜로 진심입니다.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뭐 이제 앞으로 사례도 끊어질 것 같고 이제 나를 미워했던 어떤 분들이요. 뭐 목사님이죠.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근데 가서 얘기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얘기한다 그 말이 뭡니까? 무슨 살신 성인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요. 윤리 도덕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혹 이게 안 되면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안 되는데 꾸역꾸역 아유 손해보라더라라고 해서 가서 하면은 억지로고 가짜죠. 하나님께서 그런 짐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워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너 손해보는 거 마땅하지 않니? 계산 미리 해봐. 미리 헤아려봐. 계산해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니? 예수님 믿는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미리 예상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예수님 믿는 일은 예수님의 그 자기 곳으로 가는 일이야. 예수님의 자기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껴서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그러합니다라고 포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은금을 손해보고 이게 낭비죠, 여러분. 참 낭비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런 일에다 돈을 써요? 뭐라고 그런 일에 봉사를 해요? 라는 그거. 예수님 믿는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에 해당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낭비하고 손해봐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께 드리는 이 일입니다. 즉, 저는 예수님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죄가 많은 어느 젊은 베델의 선지자가 한때는 쳐서 예언하는 일을 바로 했으나 그러나 그도 살다가 죄 짓는 어떤 일이 있어요. 막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죽임당해버렸어요. 어떤 베델의 젊은 선지자가. 그런데 나중에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어떤 늙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가 옳았다라고 말하고 그를 장사 지내주고 나도 죽거든 그의 무덤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그 미리 죽었던 고난받았던 미리 죽었던 그 젊은 선지자에게 동의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미리 죽었던 그 젊은 선지자는 뭐를 의미합니까? 미리 죽었던 젊은 선지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절했잖아요. 30살 때 33살에 젊어서 죽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분에게 인간들은 전부 다 저 인간은 죄가 있어서 죽었어요 라고 말해요. 인간들은 전부 다. 그래서 그게 고난당함이 마땅한 예수님의 자리였어요. 베델의 젊은 선지자 죄 지어가지고 지금 죽은 거 맞잖아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즉 깨달았을 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말하기를 나도 죽으면 예수님 곁에 묻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의미로서 예수님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분이 옳았다. 예수님이 맞았다. 오늘 누가복음 나중에 볼 겁니다만은 백부장이 예수님 딱 죽고 나서 하는 말이 그가 옳았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동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연료관을 드린다 그것이 뭐 헌금 많이 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손해 많이 보라는 뜻입니다. 비슷하죠 결국 여러분. 손해 많이 보라는 뜻입니다. 헌금과 연보는 은혜 되시는 대로 알아서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만 손해 보는 쪽으로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것이 기쁘게 될 겁니다. 만약 기쁘지 않다면 그만두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손해보는 사람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어느 누가 스스로 손해를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스스로 막 손해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대신 해주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은혜가 대신 해줍니다, 여러분. 뭐를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일을요. 즉 손해보는 일을 그 은혜, 그것이 은혜 그것이 대신해준단 말입니다. 내일 걱정을 누가 해요, 여러분? 내일 걱정을 내일이 대신한대요. 저와 여러분 손해보거나 고난을 봐야 그것이 좀 예수님 믿는 것 같은 말씀인데 그 손해보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안 한답니다, 여러분. 은혜가 대신하고 내일이 대신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한편 강도는 예수 보고 욕하는데 한편 강도는 이 예수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억해요. 이게 예수님이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억한다는 말은 책에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기록된다. 즉 손해를 봐야 기록된다. 이 말이 아니라 기록되는 사람은 손해를 보내요. 기록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나머지 예수님이 옳아요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라고 묻는 그 일이죠. 나중에 찬송할 건데 이 찬송가 항상 우리 가사가 이제 잘못 바뀌었다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찬송은 뭐 바뀐 찬송들 부르자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옛날식으로 불러보죠. 기억하시죠? 옛날 찬송 가사가 맨 끝에 기록하셨을까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십니다. 14절입니다. 6장 14절에. 14절에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들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뭐 한 사람들인데요? 은금을 가지고 면류관 만들려고 드린 그 사람들입니다. 쉽게 종교적으로 말해서 헌금한 사람들 맞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헌금 많이 하자 그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나머지 그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은혜가 대신해서 나를 고난의 길로 끌고 가는 곳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서 이것이 맞네요라는 애통이 터져나온 그 사람 보고 내가 너를 기억해. 왜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는 사람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지 않으시는 분,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받았던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너 내랑 똑같네 이 말씀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화들, 예화들이 많죠. 어느 교회에서 교회 앞에 어떤 꾀재재한 거지가 못 들어가고 밖에 거지가 쭈그리고 있는데 매를 내쫓아서 내가 못 들어갔다고 그러고 있는데
또 어떤 다른 사람도 이제 또 쫓겨났는데 서로 누구냐라고 했더니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예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도 쫓겨나고 그 예수와 똑같은 고난이 있는 사람도 쫓겨나는. 그래서 같은 고난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단 말이죠.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이 기념한다, 기억했다, 생명책에 기록했다. 마지막 날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너무 무서운 선언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기억했다 그 말이죠. 어떤 이름들을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헨 이거 10절에 있었던 같은 이름들입니다. 조금 단어들이 바뀌었습니다만 같은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뀐 것 때문에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이렇게 썩 다가오는 해석은 이제 찾지는 못했는데 지난번에 언제죠? 설날 여러분 안 오셨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앞에 있었던 8개의 환상이 제일 처음에 말로 시작하여 맨 끝에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과 제일 끝에 말이 조금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나중에는 변고 불변고들 막 보이고 그래서 이것이 봉투 구조인데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뭐 봉투에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시작된 봉투 시작과 제일 끝에 말이라고 하는 봉투의 마감 속에 안에 뭘 담았는데 안에 뭐 담았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 더러운 옷을 입히는 얘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얘기, 스룹바벨의 다림줄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봉투를 담아서 주면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준다 그 말입니다. 지금 6장 9절과 15절도 봉투 구조입니다. 제일 앞에 이름들이 쭉 나오고 제일 끝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서로 달라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환상과 비슷한 구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제 해석자들이. 그래서 그 안에 그러면 그 봉투는 중요하지 않고요. 말의 종류가 왜 바뀌었을까? 이름들이 왜 바뀌었을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뭐가 중요합니까? 봉투 안에 뭐가 담겼다는 얘기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두 개의 관이 합쳐진 관을 썼다. 즉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봉투 속의 선물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룩할 성자가 붙은 성도이면 은혜 다 받은 거죠.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안심하는 그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먼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먼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오늘 주제를 예수님의 자리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자기 자리는 가까운 데 있는 어떤 손쉽고 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갖추어진 시스템과 부유함이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먼 데를 바라보는 어떤 자리입니다. 이 먼 데는 항상 이방을 말하고요. 외인과 나그네 됨을 말하거든요. 먼 데 산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 정든 고향이 어디 있는데 뭘 만리타양에서 사는 그것이 먼 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먼 데 사람에게 평안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래 먼 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 데 사람인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 또는 외국으로 나그네 된 사람 또는 아예 이 유대인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이 멀리 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한반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 먼 데 사람입니다. 그 근동 지방으로 볼 때 우리는 극동이라 그러잖아요. 극히 멀리 있는 동쪽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먼 데 사람들인데 그 먼 데 사람들이 복음으로 막 끌려 들어간 거예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 데 사람인데 끌려 들어간 겁니다. 이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약과 구약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도 은혜로 구원하고 먼 데 사람도 은혜로 구원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백성이 가까이 있다는 어떤 좀 이렇게 기득권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또는 기존 성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기존 성도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러면 먼 데 사람만 구원하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은근히 복음의 이미지가 우리 먼 데 사람들은 조금 괜찮고 기존 사람들은 아이고 율법적으로 저러고 있어. 그 이미지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인 사람이든지 은혜적인 사람이든지 둘 다 긍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 구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먼데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포괄된 의미입니다. 먼데라는 말은 고난이 일단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멀리 타양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리이고요. 동시에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한국 사람인데 은혜를 받잖아요. 이것이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22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8절에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쭉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선물이니 선물 받았으니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하고요. 행하게 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복음에서 복음을 얕게 우리가 알면 즉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은혜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행하면 나쁜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과 행하는 그 일인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의해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믿는 일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고 행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믿는 일이 항상 예수님 말씀하시길 어떤 일로 나타나느냐 하면 고난으로 통하여 예수님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타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손해보는 일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초점은 예수님 믿는 것에 있지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선한 일과 행해야 되는 마땅한 그 일은 예수님 믿는 일을 의미합니다. 자랑으로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부끄러워지십시오. 복음 믿고 부끄러워지고 자랑스러워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가랴 6장을 봤습니다만 제일 끝절이 15절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돼 있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이같이 된다라고 해석됩니다만은 말씀을 들어야 그렇게 된다. 꼭 들어라 이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항상 주로 고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왜 은혜로 믿어져야 됩니까?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라면 전부 다 그거 다 하지요, 여러분. 누가 영광이고 복받고 잘 된다는 것을 누가 마다하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고난은 항상 마다하거든요. 고난은 싫다 그러고 안 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은혜로만 고난을 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은혜로 나한테 와야 그 고난이 알아서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끌려가지. 절대 안 끌려가죠. 그러니까 소코에다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콧뚜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죠, 여러분. 그렇게 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질병이고 어떤 때는 나의 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라고 말씀합니다만 그 말을 제가 지금 시비 거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속에 이것이 들어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져보아도 죄 지었기 때문에 벌받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벌받는 거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에 해당하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제가 이 말을 지금 왜 이렇게 머뭇거리느냐면 어제 오신 그분도 하나님을 위하여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러저렇게 하다가 망설이고 하다가 아드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못 섬기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는데 안타깝죠. 자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유는 뭐냐 하면 복 준다, 잘 된다라는 얘기만 하면은 당연히 자유 필요 없이 거기로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절대 거기로 안 가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 자유롭게 고난을 받으러 가요, 여러분. 자유롭게 절대 거기로 안 간단 말입니다. 그게 코뚜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십자가를 가지고 이 일을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편안하게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자리에서 안 죽는 어떤 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뤘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라는 신비로 예수님 믿는 일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면 고난당함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손해받음과 고난당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 못 받은 사람이다. 아이고 저것들 한국 사람이다. 또는 아이고 저것들 뭐 쫓겨난 무슨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다. 이단스럽더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옛날에는 그랬지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지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맞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먼데 사람들이죠.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아, 한국 사람아 또는 한국교회 성도들아 내한테 가까이 와라. 내가 너무 좋잖아. 내한테 가까이 와라. 라고 하지 않았고 피로 가까이 와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손해보는 게 맞죠. 피가 뭐예요? 출혈이다. 우리 지갑에서 돈 나가면 출혈이라 그러잖아요. 손해가 맞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하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이거 낭비죠? 하나님의 자기 맏아들을 막 육체를 하나님의 맏아들을 막 줘가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지극히 큰 낭비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낭비하는 어떤 일인데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 함께함이 마땅합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둘을 하나로 화목하게 한다네요. 아까 왕좌와 제사장 좌가 하나 되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어떤 반목이 하나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가 둘이냐면 가까이에 있다는 그 사람과 먼 데 있다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요. 죄인인 우리 전부 다, 즉 가까운 데 있거나 멀리 있거나 전부 다 죄인인데 이 죄인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네요. 둘 사이를 벽을 헐어버리는 그 일을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전부 예수님 고난을 말씀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들도 사실은 영적으로 먼 데 있는 자들 맞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자들이 끝까지 막 율법주의를 고수하고 인과율이 맞아요. 끝까지 고수하면은 마지막 날에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들도 복음으로 자유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까운 데 있는 자들과 우리 먼 데 있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랍니다. 근데 우리 외인과 나그네 맞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외인과 나그네로 사는 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외국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본국은 고토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 국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토인데 하나님 은혜로 그 본토로 삼아주셨죠,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외인과 나그네로 사는데 왜 외인과 나그네면서 왜 외인이 아닙니까? 그 여권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 여권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하나, 나그네로 거하나, 그러나 시민 맞잖아요. 그래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뭡니까? 시민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시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올림픽 하니까 태극기에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태극기 보면 감격스럽다. 이거 그 태극기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베무스 팜팜 했을 때 감격스러운 그 천주교의 시민입니다. 근데 하베무스 팜팜의 진짜 외침이 뭔데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에 기쁘면 그게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시민 되십시오. 그리고 이 시민 되었음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나 여권 가졌구나. 그 나라의 시민으로 내가 여권 소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으니 버림받은 거잖아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오늘 주제가 장소죠, 여러분. 장소. 저와 여러분이 장소랍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안에 뭐 하면 됩니까? 하베무스 팝팜 예수님 계시면 거기가 성전이랍니다. 두세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고난의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이 처소가 되시는 예수님의 자기 곳, 자기 자리, 이 장소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전달되는,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그 과정은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니 나에게도 마땅히 십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길이 어렵지 않고 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자유로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83장 483장인데 그 중간에 있는 기억하옵소서는 기억하옵소서가 맞습니다. 후렴 끝에 있는 하옵소서는 하셨을까가 맞습니다. 자, 이거 의식적으로 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것만 하셨을까라고 찬송하면 됩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이 눈보다 더 일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더 넓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